보내셨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으신 분들 얼마나 되시나요? 현대인들에게는 점점 고향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든지, 아니면 일찍이 부모 형제가 고향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고향을 찾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요즘 명절의 새로운 트렌드가 여행이잖아요. 조금 연휴가 있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요즘 새로운 명절 추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향을 찾는 일들이 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실향민들의 아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임진각에 가가지고 고향 북녘 땅을 향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을 코앞에 두고서도 가지 못하는 저들의 그 심정인들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회귀 본능 아니면 귀소 본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해가 지면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요, 일을 마치게 되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귀소 본능 가운데 대표적인 미물을 하나 소개하라고 한다면 연어가 아니겠습니까? 연어란 놈은 좌우지간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좌우지간 바다로 나가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민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 수만리 나름대로 유랑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죽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민어라고 하는 놈은 남대천에서 태어나서 손가락만한 놈이 겁도 없이 그 드넓은 바다 대양으로 가가지고 일본 해협을 일본 그 열도로 거쳐가지고 저기 북태평양 알래스카라든지 아니면 베링 해협까지 갔다가 결국 남대천으로 돌아와가지고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어라고 하는 놈은 좌우지간 모천을 떠나갔다가 결국 모천으로 돌아오기 위한 긴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잊지 않고 그 드넓은 바다를 향해서 일본에서부터 저 북태평양까지 온통 그저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민물로 돌아와서 죽을 수가 있을까? 아직까지도 이건 해결하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연어만 귀소 본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비라든지 기러기라든지 아니면 꿀벌이나 개미, 개 아니면 비둘기 같은 조류 아니면 곤충 아니면 짐승들도 철저하게 이 귀소 본능에 의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철새들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놈, 가장 높이 올라가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철새가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조류학자가 한 번은 이 알바트로스의 귀소 본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5,200km를 날아간 다음에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열흘 만에 정확하게 자기 보금자리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5,200km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얼마예요? 450에 460km예요. 5,200km를 날아갔다니까요. 어떻게 그 먼 데서 어떻게 용케 제 보금자리를 찾아올 수가 있느냐? 이건 놀라운 일을 넘어서 이건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갈 고향을 알고는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기 힘들다 할지라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찾아올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한간 미물의 곤충과 짐승들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민권이 둘이 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시민권이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생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 있는가 하면 중생,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졸지에 아버지가 두 분이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향도 둘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고향이 있는가 하면 더 나은 고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고향보다 오히려 저기 있는 고향이 더 나으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우선 장소가 다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고향임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성이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향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걸 가리켜서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그런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 고향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두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두 날, 하나는 오늘이고 다른 하나는 그날이다 그랬어요. 그날은 오늘의 모든 수고에 의미를 더해주는 최고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오늘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요. 첫째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 상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제목이 뭐예요?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20장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어보았더니만 20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패턴, 똑같은 후렴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삶을 사는 자세도 달라요. 물론 문제를 대하는, 아니 시련을 극복하는 자세 또한 다릅니다. 자, 우리 한번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33절 이하를 한번 쭉 속도 내가지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엽순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와우!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게 초대 교인들에게 붙여진 공통된 별명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감당치 못하는 거야? 이건 톱으로 쓸어 죽여도 안 돼, 짐승의 밥이 되기도 안 돼, 굶어 죽여도 안 돼, 아니면 사람이 없는 외딴 반모섬 같은데 귀향을 보내도 안 돼. 이게 뭐 어찌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속담에 보게 되면은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이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이다. 왜? 삶의 원천, 삶의 근원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원원이,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만 해도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이 244번 나와요. 신약 성경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이 믿음을 빼고 나면 의미상 나승이야, 나승.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도록 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믿음 빼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인에서 핵심인 믿음을 빼고 나면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고 졸지에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골자입니다. 그 믿음 빠지고 나면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라 졸지에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니까요.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람들마다 믿어야 할 것은 안 믿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믿는 거 있죠. 아니, 정작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걸 안 믿어.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너무 사람들이 의심도 없이 너무 쉽게,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믿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저 인천 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영종대교를 건너야 됩니다. 영종대교 상파 넣을 때 몇 사람 죽었는 줄 아세요? 그거 얻으면서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몇 사람 죽었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영종대교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 길이 있고 아래 길이 있을 정도로, 길이 다리 가운데 두 개가 놓여질 정도로 높이가 있는 다리고요, 길이도요 상당히 긴 다리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자동차 쇳덩어리를 운전하고 가는데 바람이 울면 자동차가, 이게 핸들을 잡았는데도 막 핸들이 막 휘청거릴, 아니 쇳덩어리가 흔들릴 정도면 도대체 그 풍랑이라고 하는, 그 바람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종대교를 건너면서 의심하면서 걷는 사람들 봤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수대교 짱 나지 말라는, 아니 영종대교 그 높은 다리, 그 긴 성수대교가 비교가 되겠어요? 그 긴 다리 가운데 어느 상판 하나, 성수대교 모양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고 보장이 있느냐고요. 더군다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운전 실력도 검증받지 않는 택시기사 아니면 버스기사 아니면 전철 기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조종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먼 열 몇 시간 동안 유럽으로 날아가고 미국으로 목숨을 담보하고 날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더군다나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병원 가서 그 의사가 면허증이 있는지 그 면허증을 검증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면서 진찰 받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병원 가서 그냥 의사에게 여러분 벗으라면 벗고 벌리라면 벌리고 그렇잖아요. 아 하라면 아 하면서 그 의사가 정말 의사 면허증 검증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면서 진찰 받으시느냐고요. 더 기가 막힌 게요, 그 양반이 종이 몇 장 끼적끼적 해가지고 처방전 하나 주면은 그거 가지고 약국으로 달려가가지고 또 약사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화학 성분의 약을 지어가지고 봉투에다 몇 자 써준다고요.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그대로 의심 없이 약사가 하라고 하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와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아니 면허증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인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보세요,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이요, 이발소 가게 되면 그 면도 가죽에다가 갈고 딱 뉘어놓고 목에다가 딱 칼을, 이거 아차 실수하기만 하면 끝장입니다, 끝장. 근데 내가 더 깜짝 놀란 것이 그 순간 그 짤막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도하는 그 순간에도 코를 골고 자는 인간이 있더라. 아니 자기 목을 글쎄 의사에게, 아니 의사가 이발사에게 자기 목을, 야, 저 사람 저 배짱, 저 사람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열했던 것들 한번 보면 100% 신뢰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 아닙니까? 예? 아니 그렇잖아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이거 100% 우리가 신뢰하기엔 너무나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들이라고. 아니 그런데도 의심하는 사람 없이 다 아예 당연하게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예 맡기는 것을 보게 되면, 근데 정작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라든지 천국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믿는 거야. 이번에 부모 형제, 흩어졌던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사정을 해도, 친척인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좋은, 내가 가는 천국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조차 친척들조차 외면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믿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확률은 2분의 1 아닙니까? 있다 없다 확률은 2분의 1,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다, 끝까지 안 믿는다,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 내가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것 역시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왜 자꾸 흔들려요? 본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향 잃어버렸다니까요. 천국 본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잘 살아도 한 세상, 못 살아도 한 세상, 잠시 잠깐 되는 세상 가운데서 잘 산들 얼마나 잘 살아요? 못 산들 얼마나 못 살아요? 천국 본향에 대한 믿음만 확실한 사람들 같으면 절대 이 세상 사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변화무쌍한 이 세상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근거를 두시고 뿌리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을 나그네 의식으로 살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1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 봅시다. 시작.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의 정체가 뭐라고요? 외국인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거 있죠. 애국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본국을 잃어버렸어. 본국을. 예?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 인생, 나그네 삶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본래 고향을 잃어버린 거이죠. 예수 믿는 목적조차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고향을 잃어버리고 본국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목적과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때문에 좀 편하게 살고 예수 때문에 출세도 하고 예수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쫄지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 따로 있냐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지 무슨 뭐 천국이 따로 있느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좋은 남자 좋은 여자의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남자의 좋은 여자입니까? 그럼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남자 나쁜 여자입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면 푹 빠져들게 만드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그건 제비족이에요. 제비족. 만나기만 하면 푹 빠져들게 만드는 여자가 있다면 분명히 그는 꽃뱀일 거예요. 꽃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정말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십니까? 만나기만 하면 내가 남자임을 자각시켜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는 좋은 여자예요. 아, 내가 남자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어줘야지 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최고입니다. 좋은 여자예요. 저 남자를 만나고 나서 내가 여자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내가 여자인 것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자로 태어날 거야 라고 자각시켜주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최고의 남자라. 왜? 그 남자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존감이라든지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면 그는 정말 좋은 여자, 좋은 남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존재를 자각하게 만들어줘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내가 사랑받는 피조물임을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나는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듯이 너는 내 외아들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리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왜? 우시야 왕은 유대 20명의 왕 가운데 두 번째로 장수한 55년 치리한 왕이 므낫세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우시야 아닙니까? 나라의 기둥이 무너졌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민족의 등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얘기도가,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청년 이사야가 성전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가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전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어. 근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면서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콜링,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샌딩,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사야는 완전히 사명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구약이라고요? 신약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저건 왜 먼저부터 튀어나와가지고 말썽이야? 베드로는요, 사는 게 뭔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학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질문 던지고 생각하면 그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나는 뭘까? 이 쉬운 질문조차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어. 그런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처음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 그가 무슨 발견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나와도 돼요. 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조차도 몰랐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무서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베드로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후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완전히 사명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나의 본래의 모습, 정확한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를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외국인이요, 너는 외국인이다. 이 세상은 외국이다. 외국. 본국이 따로 있고 너는 지금 외국에 와서 외국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나그네다.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는 것, 영원히 머무는 사람을 무슨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로 오늘 내일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이게 나그네. 그러니까 영원한 번향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천년이 뭐예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예언을 한다니까.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요. 고작 해야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이에요. 그 몇십 년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얼마나 아웅다웅 옥신각신 태격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쵸? 정체에 대한 혼란, 이 무지의 결과라고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나는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모처럼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몇 사람 죽었는 줄 아세요? 남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족에 의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피를 나눈 형제가 형제를 죽인 명절, 이번에 몇 명 죽었는지 아시느냐고요. 남이 죽였다면 그래도 어떻게 피를 나누는 큰 가족이 서로 오랜만에 만난 명절 자리에서 어떻게 감정이 격한다고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어떻게 피를 나누는 형제를 죽일 수가 있느냐는 거야.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니까요. 왜? 자신이 누군지 혼란에서 오는 무지의 결과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뭘 사모하라고요?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어떤 통계인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까지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표현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공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자, 동네에서 어른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말이 돼요. 왜? 우리가 본래 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 말이 돼요. 근데 이 말을 우리만 써야 되는데
이건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지옥의 어르신이 돌아가게 되면 아무개가 돌아가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나 정말 묻고 싶어. 불신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디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왜냐하면 잠언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천국같이.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이거죠. 좋은 나라 가서서 좋은 세계에서 좋은 날 보소서 전부 다 비는 얘기들 보게 되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불교인들 같은 극락 세계 가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 불신자들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형제가 죽다든지 아니면 지인이 죽게 되면 이제는 좋은 나라에 가서 평안히 쉬소서 안식하소서 하면서 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고 사모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사모감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는 더 나은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 이 세상보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 본향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고향이란 뜻이에요. 본래 고향. 이 세상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본래의 고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트리드라고 들어요. 이 파트리다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테르에서 파트리다라고 하는 것이 온 거야. 그러니까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그러니까 본향 파트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파테르, 아버지에게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본향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향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 아버지 모양,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과거도 묻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잔치까지 벌여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이 그게 본향이요, 그게 고향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본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비교, 이 세상 고향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 고향이 아무리 좋다고 해요, 가서 살아보세요. 좋은지. 그냥 도시 생활하다가 본향 찾으면 너무 푸근해. 어머니 품처럼 너무 푸근하고 너무 좋아. 며칠이면 좋게요. 한번 보름 동안 한번 가서 살아보시라니까. 좀이 쑤시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실증나고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고향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 아이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하늘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물론 있지. 그 나라가 좋으나요? 아우, 좋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좋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유치원의 질문치고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잖아요. 만약에 유치원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냐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얘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 간 사람 치고 그 나라 싫다고 돌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단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그래요. 말 되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까? 그 하늘나라가 실증이 난다고, 답답하다고, 갑갑하다고, 따분하다고 해서 다시 세상에 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이라든지 고린도 후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죽는 게 소원이에요. 죽는 게.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죠. 바울의 소원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차라리 이 영이 몸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개인적인 바람,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빨리 죽는 거. 왜 이런 소원을 걸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어디 다녀왔어요? 삼층천 다녀왔어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 있어서 삼층천은 천국입니다. 천국 다녀왔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화려한 스펙, 빽빽한 스펙들 한순간에 다 배설물과 같이 오물과 같이 여겨버릴 수. 왜? 하늘나라 갔다 온다면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오물,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의 소원은 빨리 내가 갔던 그 나라 가고 싶다. 여러분, 이 세상 고향과 하늘나라에 있는 고향과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충분히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찾으면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사원행이 아니고요. 고향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본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우리 천국, 아니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이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저 세상에 대한 미련 없어지고요, 저 세상에 대한 그림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천국 신앙, 종말 신앙, 내세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